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아도니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거죠. 성경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시대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을 이제 민족, 국가, 인종, 언어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있어요. 세상 학문들이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하는 거는 이거는 믿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죽은 후에 갈 곳이 천국이냐, 그래서 영생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영벌이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영생, 영벌, 천국, 지옥 다 같은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모세 오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출애굽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 직후부터 출애굽 시작 직후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 여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반역의 역사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적지 않았지만은 한편으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적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악인들이었습니다. 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상황도 비슷해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기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가나안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풍조가 그랬어요. 네, 제가 신약시대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상황 비슷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 풍조를 함께 겸해서 적절하게 자기가 선택하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 중에서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불리는 진실한 믿음을 지닌 사람, 즉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 세상 풍조를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남은 자들이요,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을 택한 자, 교인들 중에서 성도라 불릴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염려받고 비난받아요. 그런 걸 미뤄보면 충분히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인 아도니아 왕자는
믿음의 영웅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이걸 딱 잘라서 얘기하면 아도니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서 제사가 순종보다 나았다. 이렇게 했는데 겉으로 온갖 형식적인 거는 다 지켜요. 율법의 말씀의 형식은 지키는데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 결정적인 순간에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도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이름값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첫 아들 암몬, 다말을 성폭행해가지고 그 자기 동생인 셋째 아들 압살롬 손에 죽었어요. 둘째 아들 길르압은 성경에 언급이 없어서 우리가 일찍 죽은 걸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하나님과 다윗에게 반역하다가 전쟁터에서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돌아가는 정황으로 보면 아도니아는 남은 아들 중에서 자신이 장자예요. 이제 거기에다 고대사에는 이제 장자에게 물려주고 또 왕하면 준수한 용모를 지녀야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 압살롬하고 마찬가지로 용모가 빼어나요. 그리고 이제 순서상 정황에 지금 장자예요. 왕권은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순리로. 근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더욱더 그러한 것을 솔로몬과 비교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연상되고 떠오르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을 생각해 보세요. 용모가 상당히 빼어났어요. 겉으로 외모를 볼 때 왕으로 손색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9장 2절하고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살피신다 이 말씀을 감안하면 여기 벌써 이제 시사점이 용모가 빼어났다 하는 말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구나라는 것. 아도니아가 제2의 사울이나 압살롬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암시나 복선이 이게 깔려있는 말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서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이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쭉 고려를 해보면 아도니아의 나이가 대략 한 30대 중반 정도 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압살롬하고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변을 병거와 말거와 군사, 이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다 채워나간 거예요. 이건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기준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자기 생각과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제가 지금도 설명을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어요. 심지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요, 아버지 다윗의 동의가 없어요. 의논도 안 했어요. 말 한마디 비추지도 않고 그대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은 많은 말, 즉 군사력을 두지 말라고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금지령을 선포하셨어요. 인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교만함 속에서 자기의 위협과 위상 이런 거 드러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런 유혹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버리도록 하신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다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되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응?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육신의 아버지 다윗과 한마디 의논도 없이 압살롬을 따라서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도니아가 응? 병거, 기병, 호위병 그래서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이 되려고 요압이 총 군대 사령관이에요. 군사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는 걸 보면 이게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만한 인물이 아니구나 라는 거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금방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실 고려하면 아도니아는 벌써 하나님의 뜻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아도니아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평생에 이런 말이에요. 나무란 적이 없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아도니아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철부지구나. 응? 우리 버릇없지 지 생각 지 모든 것 뜻대로만 하는 사람 결국 뭐예요? 세상을 모르는 철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제 뜻대로 한 철부지. 온실 속에서 자란. 세상 모르고. 이게 다윗 또한 이런 면에서는 아도니아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래서 참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될 그릇이 되지 못한다. 이걸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째,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야심을 숨기지 않고 제 입으로 떠벌리고 다녔어요. 한마디로 과시욕에 가득 찬 허풍쟁이에요. 압살롬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수년 동안 입 다물고 암논을 죽이고자 하는 때가 올 때 계획을 추진한 사람이에요. 암논은 참 압살롬은 그렇게 치밀한데 이 아도니아는 과시욕 허풍쟁이 치밀하지도 못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기다릴 때가 되었을 때 추진해도 쉽지 않은 게 왕위 쟁탈전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근데 공공연하게 나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사용하는 강조형 있죠? 있는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옮겨야 돼요. 나
바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1인칭 대명사 내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차기 왕권에 대한 아도니아가 강한 의지와 야심을 지니고 있구나. 그가 왕권에 도전하고 있구나. 끈질기게 도전해서 차지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구나. 근데 현재는 장자로서 당연히 순리대로 돌아가는데 또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아도니아의 왕권에 대한 야심과 강력한 의지 있죠. 이렇게 선언하고 다니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80년 동안 지켜내려온 이스라엘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들을 이룬 다윗,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지금 이러한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찼다 이 말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게 그릇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거고. 둘째, 그는 형 압살롬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형의 실패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도니아의 행동은 그대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빼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대로 그냥 완전히 연상시키잖아요. 용모마저도 압살롬처럼 빼어나서 신체적 조건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았는데 이 아도니아가 압살롬이 했던 것처럼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 준비해서 요란스럽게 왕의 행차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쫙 받으면서 민심을 다 자기에게 모으는 겁니다. 압살롬처럼. 이제 여기에 안타까운 게 다윗이 아도니아의 이런 방탕과 방자함을 묵인하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도 그렇게 하는 걸 또 묵인했잖아요. 그걸 지도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살인을 저지르고 왕처럼 행자한 방자하게 행동한 거 이걸 다윗이 한마디 말도 꾸짖지 못했잖아요. 암논을 죽였을 때 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도 아버지가 옳고 그름 시시비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근데 부모가 참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로서 징계해야 할 자식들을 징계하지 않아서 암논과 압살롬을 결국은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앞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도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도니아도 압살롬처럼 비참한 몰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이게 이제 뒷이야기를 모른다는 관점에서 읽어봐도 복선과 이런 상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셋째 아도니아는 계획을 세우는 치밀함과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포용력도 갖추지 못했어요. 압살롬과도 한참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의 신복 요압,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만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다윗이 젊은 시절부터 함께했던 큰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자손이고 사울이 죽인 놉 제사장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로서 다윗이 굉장한 심적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가까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 23장 6절,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울과 갈등을 벌일 때부터 그의 제사장으로 함께한 사람이에요. 완전 신복이죠. 종교적 신복. 그는 사독과 함께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장 으뜸가는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이제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독은 성막이 있어 당시 여호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기브온에서 이제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다윗 옆에 바짝 붙어 있었던 겁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역대상 11장 4절로 6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수많은 승리로 이끈 장본이에요. 압살롬 반역을 제압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충견인 동시에 그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에요. 아브넬이나 우리야 이런 무지한 사람을 둘이나 죽인 경험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항상 이 성경을 보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심지어는 다윗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3장 39절을 보면 왕인 다윗마저도 그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압, 다윗의 친척입니다. 역대상 2장 15절로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지금도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요압의 지지를 얻었다 하는 것은 아도니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 편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요압은 결단력을 갖춘 능력 있는 장군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포용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자기를 지지하도록 품지를 못했어요. 그가 품지 못한 사람의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자, 다윗의 호위대, 그 최정의 용병군대, 그리고 그 우두머리 분하야, 또 시므이와 레이 등 다윗을 보좌하는 장군 여러 명이에요. 이게 다윗의 주요 강요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차기 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앞에 아도니아 지지편과 그다음에 솔로몬 지지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다윗이 평생에 걸쳐 이루는 이스라엘의 연합이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된 즉위식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게 참석한 사람들을 식사 대접을 하는 잔치자리 즉위식에 이걸 마련한 거예요. 근데 이 장소가 상당히 복선을 깔고 있네요. 잔치 장소가 이제 소헬렛 바위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문자적 의미는 기어다니는 것, 즉 뱀들의 바위 또는 미끄러지는 바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이 바위 밑에 있는 계곡으로 이제 가서 무엇을 버리고자 하면 바로 이 바위에서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끄러지는 바위 뭐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바위가 그렇게 크고 그러면 거기에 밑에 뱀들이 동면하기 때문에 이런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의 의미를 감안하면요. 하필 아도니아가 이곳 미끄러지는 바위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미끄러질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머지않아 솔로몬이 그를 죽음으로 떨어뜨리고 왕위에서 미끄러집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바로 이곳에 2명의 군사를 전령으로 숨겨두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후세의 보고를 받았어요. 그게 사무엘하 17장 17절에 나와요. 그때 다윗은 이 미끄러진 바위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압살롬을 미끄러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 단어, 말씀 쓰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근데 이게 문학으로 허구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깜짝깜짝 우리가 놀랍니다. 아도니아는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왕족들과 예루살렘의 유지와 자기 이제 동생들 다 초대한 거죠. 근데 솔로몬은 쏙 빼놨어요.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왕위에 대한 여론이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사를 추진하기로 작정하고 추진했는데 이게 치밀하지 못한 겁니다. 그의 잔치에 많은 왕족과 유질이 참석하면
대중적인 과시효과도 있고 그만큼 자신의 입지가 강해질 거라는 확신에서 이런 잔치를 벌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에느로겔 셈이라는 것, 에느로겔이라는 곳, 그곳에 이제 셈이 있는데 유다하고 베냐민의 접경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 지역.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7절, 18장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성에서 남쪽으로 약 500m 얼마 떨어지지 않아 있죠. 소리만 지르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셈 요배 우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면서 왕족과 유지들을 다 초청했는데 딱 하나 솔로몬만 초청하지 않았어요. 왕족 중에서 이미 왕위 쟁탈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각을 드러냈다는 걸 그 다른 동생들보다 솔로몬, 아도니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단과 브나야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다윗 왕의 여러 용사들 이런 것들 다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벌써 아도니아는 그들을 자기 편이 아니라고 갈라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느 한편에서 저를 자기 편이 아닌 걸로 저를 이렇게 갈라내서 벌써 바운더리를 딱 치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뭐 하는 데서 저를 한 번도 불러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지하고 자기 편이 아니다. 솔로몬을 더 마음에 담고 있다 하는 거를 아도니아가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우리는 아도니아가 이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그가 이제 왕권 경쟁에서 왜 갈등과 충돌이 없겠어요. 부딪히면 의견이 서로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정치적인 얘기를 직장이나 친구들 교회 안에서 모임에서 하지 않잖아요. 서로가 부딪혀요. 정치적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보다 그게 우선일 수는 없는데도. 그래서 이게 왕권 경쟁에서 이제 갈등과 충돌이 있는데 대화, 협상, 타협, 조정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힘을 모아서 이들을 제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세력을 모아서. 이게 같이 함께 어찌됐든 함께 와서 거기서 행태를 같이 하면 거기서 그 자리를 잔치 자리를 다 험악하고 살벌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참아 못하고 참고 있으면서 그럼 서로 통로의 대화의 통로는 있잖아요. 아예 배제 딱 해서 금을 그으면 저쪽 아도니에게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쪽에다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위 즉위잔치를 벌이면서 자신을 초청하지 않고 배제한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기가 그 금밖에 딱 몰려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게 아도니아는 이런 생각까지도 미처 짐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도니아가 순진하고 어리석어요. 성경을 쭉 다 보면 판단력,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무언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의 편가르기 행동은 상대편 역시 편가르기 행동을 하면서 모여서 무언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뭐냐? 무력에 의지하여 결과가 정리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피바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도니아 진영에 합류한 사람들은 요압과 아비아달이 중심이에요.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브나야, 사독, 선지자 나단이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솔로몬에게는 선지자 나단이 있어요. 아도니아에게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선지자 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다윗 그와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즉 다윗 언약을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나단은 다윗만큼이나 자기가 하나님께서 전해주라 하신 다윗에게 전해준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을 하나님께서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때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러한 그가 아도니아 진영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다윗의 후계자로 마음에 두고 계시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손자예요.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을 보면 한 선지자가 나타나 엘리에게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이 예언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예요. 실현이 완전히 100% 안 됐습니다.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나섰어요. 이제 아비아달은 어떻게 돼요? 엘리의 후손이라 제사장직에서 배제될 거예요. 제사장을 빼앗깁니다. 패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상황이 아도니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복선으로 깔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인이나 하나님을 아예 모르거나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그게 문화고 관습이고 풍습이고 절기였는데 그거하고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이 교회 절기, 속회, 구역 예배, 선교회 뭐 등등 이런 거하고 완전히 등을 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아니라 하는 거죠. 뜨문뜨문 나온다 하더라도 교회를 완전히 떠나기 전까지는 교인이다 하는 거죠. 알고 믿기는 해요. 알고 믿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인이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있고, 또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세월이 5년, 10년, 20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나 교회에 나와서 시간이 흘러갔을 때나 사랑과 배려와 겸손과 희생과 양보와 이런 모습들의 역량, 그런 것에서 역량이, 능력이 자라나가서 자라나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는 그 차지하는 것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때나 세월이 흘러간 때나 여전히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 영적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격적 수준도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추진한 일을 보면요, 사실 순조롭고 형통하게 보여요. 세상에 그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봐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어찌하여 악인이 횡행하니, 악인이 형통하고 믿는 사람들이 힘듭니까? 라고 벌써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물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기다려보면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파탄 나요. 그리고 설사 내가 파탄 나는 걸 나의 생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파탄 내셔요. 거의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얼마나 오랜 세월 하나님 참고 기다립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다윗 시대에 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의 편에 섰거나 아도니아의 편에 설 확률이요, 훨씬 더 높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형편을 고려할 확률이, 내가 현실을 몰라도 모르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대부분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학에서는 가르쳐요.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목회를 딱 시작하는 순간에, 아니 들어와서 이미 벌써 전
세상 형편을 모르니까 그러지.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이렇게들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주님과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편 사람들처럼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우리의 악한 본성하고요, 우리의 능력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선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세력과 우리의 본성이 이기지 못해요. 죄를 이겨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반열에 속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하게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그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도하는 것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거룩한 빛의 자녀로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나날이 성장하여 성화의 과정을 나날이 겪는,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